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대림 2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상의 주제는 회개하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회개의 삶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같은 회개지만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삶을 삽니까? 오늘은 강조하는 것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복음의 가장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자 요한의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죄를 뉘우치고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가는 물의 세례, 정화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화. 몸이 더러우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세례는 정화의 세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세례, 변화되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깨끗해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본래의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해성사를 볼 때,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죄 하지 않습니까? 죄가 도대체 뭡니까? 죄는요, 본래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창조된 모습을 살지 않는 게 죄예요. 성당에 안 나오는 거요? 죄긴 하죠. 그러나 심각한 죄는 아니에요. 네. 또 관면도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관면이었어요. 죄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목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는 내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변화는 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세례, 죄의 회개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광야에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세례자 요한의 죄는 뭡니까? 행동으로 인한 죄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죄도 되겠죠. 그렇지만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품에 있지 않고 하느님과 어긋난 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화가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인물을 찾았는데, 제대로 된 인물을 찾았는데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지만 10년 후에 유다스의 얼굴을 그리고 싶은데 다시 찾았더니 그 사람이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변화. 변화는 또 다른 어떤 것을 향해 가라는 밀어붙임이 아니라 본래 하느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 바뀌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가서는 얼굴이 바뀌겠죠. 몸은 바뀔지 모르지만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마르코 첫 부분의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행동으로 지은 죄를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죄의식을 불어넣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회개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심인데,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면 내 생활은 스스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본래 내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례자 요한의 이러한 죄의 세례에서 너무 내려앉지 마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입니까? 죽지 않았던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을 인간이 됐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해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회심.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성령입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성령입니다. 행동, 그 다음입니다. 우리 너무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개 성사를 보는 유형을 보면 저도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많은 이태리 사람들을 교회 성사를 줬어요. 이태리 사람들이 보는 성사와 우리 한국 분들이 보는 성사가 전혀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보고 그들은 그들 식대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그러한 회개의 경향이 있고 또 그들은 많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죄는 뭐가 죄냐면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 본래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갈등이 왜 생깁니까? 우리 한국 분들, 아시아의 가치들은 행동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생각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목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아시아의 신앙 형태가 대단히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보여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행동 속에 있는 마음을 읽어내고 내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그 마음과 보이지 않는 그 생각과 영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본래대로의 모습 회복될 때 행동은 저절로 회복됩니다. 집에서 살아갈 때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래 살면서도 우리 문화에 익숙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시스템에 이곳 삶의 방식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애쓰셨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통 분모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잃지 않은 성령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리 큰 성당도 짓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는 것과 달리 그렇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 중심의 도덕 기준으로 항상 생활을 살아왔어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제대로 한다. 덕목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행동 중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사고 중심이에요. 킨디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것은 외우고 또 답안지 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생각 중심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언제부터 여러분과 대화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건 언어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영어든지 한국말이든지 그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완벽하게 언어가 형성된다면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요. 행동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미사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미사에 같이 가자. 성사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라 행동을 중심으로 두고 미사 해야지. 성사 봐야지. 아다르고하다는 이 가치에서 세례자 요한의 행동 중심의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엄마는 너와 함께 미사 가는 것을 참 좋아한단다. 이것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성당 나오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의 선물을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익숙해 있던 이러한 가치들을 초대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부담으로 느끼기에는 간격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는 세례도 필요하고 물로 인한 세례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만 이것을 잘못 적용했을 때가 그 선물의 반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깨끗해가면 해가지고 변화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일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의 대상은 죄인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회심과 성령의 세례는 죄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의 이 선물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드림 시기에 여러분 한 발 한 발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의 축복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 말씀은 생각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 행동은 두 번째예요. 예.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말씀은 생각이고 사람은 된 것은 행동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동과 acting과 thinking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관점에서는 밸런스를 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선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다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삶의 방식을 행동을 기준으로 내려놓고 들어주고 엄마 아빠의 생각을 나눠주는 것으로 촉해요. 그렇단다면 언젠가는 그 자녀 속에 움직이는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이 성당에 많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다려주는 것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님 품에로 올 수 있는 관점들은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 변하면 어떻게 삽니까? 신체는 변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할 것은 변하고 남는 것은 남는 세례자 요한의 물로 인한 세례는 세례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세례는 세례라는 것을 같이 풍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용한다면 우리의 길에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의 길도 영원히 축복받는 길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해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 의탁한다면 성령께서 직접 나를 움직여서 축복의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